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사물을 볼 수만 있으면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이것이 존재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TV가 켜지는 것을 통해서 TV에 전기가 들어오는구나 안 들어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바람에 낙엽이 날리는 것을 보고는 이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지구상에 공기가 없다면 지구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죠. 이처럼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음악을 만드는 사람에게 영감이 오지 않는다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니까 대략 눈에 보이는 것이 30%,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70%라고 합니다. 숨을 쉬는 공기, 소리, 냄새, 사랑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이 불신자들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면 내가 잘 믿겠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흔히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수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단순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여섯 번째의 복,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볼 수 없는 것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고 나면 볼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청결하다가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요, 그 청결한 자가 복으로 받게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결이라는 말은 누구나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구나.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선하고 착한 생각만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해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이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마음은 버리고 항상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힘쓰라는 말이 그 말밖에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말이 타당성이 있으려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어서 로마서 7장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라고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선을 원했지만 악을 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속에는 죄가 그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의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악을 행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인간이 통제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 죄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면 인간은 죄를 정복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람은 이 죄를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마음의 청결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아주 그냥 부패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회생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마음은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통제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지라고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한들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화가 치솟는 것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말, 근데 이건 듣기 싫은 말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우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미울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숨 쉬는 것도 싫다는 마음이 들면 벌써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든.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 여건사님들, 우리 남편의 그 숨 쉬는 게 가장 좋은 아름다운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그게 듣기 싫으면 이거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병드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죄가 그 속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없는 그 인간, 그 자신이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선하고 착한 생각만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어리석음이죠. 우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많이 쓰인 정결이라는 단어인 카다리조와 어원이 같습니다. 이 말은 율법적인 의미로 깨끗하다고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클린, 그냥 단순히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퓨어라는 아주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어 단어에서는 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와 영어 단어를 이렇게 합하고 성경적 의미를 살펴본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순수하고 섞이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요.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노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는요, 이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음으로써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더러워졌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두 마음을 의심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두 마음은 착한 생각과 함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어감으로써 두 마음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 있으면 정한 마음인데 두 마음이 있어서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의심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의심은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고 혹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심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상태가 바로 의심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록 자신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닥친 그 상황에서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멸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고통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요동함이 없이 굳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심이 없는 하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그 마음이 곧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결하지 못하고 더러운 마음은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돈이 힘이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권력만 있으면 다 해결돼. 그것이 바로 그 마음 속에 청결한 마음이 없는 마음이죠. 이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사건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죄인된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잠언 20장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은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법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죄에 오염된 인간의 마음은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앞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유일하신 그 방법이요, 유일하신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을에 보시면 이 뭡니까? 마음 수련이라는 곳들이 참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음의 수련을 하더라도 결코 사람은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런 죄 짓는 사람이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죄인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청결한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기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볼 것이미요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 옵손타입니다. 이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 호라어의 미래형이죠. 미래형으로 사용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는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단어를 이렇게 자주 설명하는 것은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지만 이 의미가 좀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영어로 말하면 룩입니다. 룩. 이게 뭐냐면 이 눈으로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watch입니다. 눈여겨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경험을 통해서 실체를 보다, 실체를 알다라는 영어의 see, 그 단어에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보다라는 그 의미는 세 번째입니다. 실체를 아는 것.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여러분, 만약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결국 그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없으십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하나님의 등만 봤죠.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봤다? 그거는 100%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없는 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알고 있기에,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못 본다라는 것을 아는데 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냐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눈으로 본다라는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눈으로 인하여서 인식하는 것만 해당되지만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요, 눈으로 보는 것과 아는 것을 동일하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그냥 너희가 알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말씀은 띄워주십시오. 계속 그냥 띄워주십시오. 17절 말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아침이고 저녁이고 그 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마음의 눈을 열어라고 이렇게 이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나와야 되는 단어는 눈이 밝아지면 봐야죠. 그런데 눈을 밝히사라고 해놓고는 뒤에 보면요, 본다는 의미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7절, 18절, 19절에서는 알게 되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지면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답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인지하고 경험하면 그것이 보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 이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주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가 생성이 되고 이 우주에서도 지구에 물과 생물이 그리고 공기가 이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고요? 이 정도의 확률이 되려면요, 어떻게 이 확률을 되냐면 길을 가다가 바닷가에서 이 모래를 주워 놨습니다. 담아요. 이 모래 안에는 뭐 이렇게 돌도 있고 철 성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걸 다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막 흔들어요. 막 흔들었는데 떡 보니까 롤렉스 시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확률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면서
그냥 우연히 이 세상은 우주 대폭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철떡같이 믿으려요. 근데 길을 가다가 막 흙을 흔들어서 이게 갑자기 시계가 된다든지 마이크가 된다든지 자동차가 된다든지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말하면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음을 자꾸 그냥 우연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며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며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사복음서를 한번 유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너 하나님 보고 싶어? 근데 너 지금 보고 있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정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하나의 사람으로 봤지 않습니까? 지도자로, 랍비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인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임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자의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거는 불문율로 이게 공개되지 않지만 여러분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제일 많은 거 아시죠?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어갑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어? 참 마음에 무거웠던 그 짐들 해결하지 못하여 참 고통당하며 아파하며 어려워하며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볼 때에 예수님이 보이기는커녕 이 세상에서는 더욱더 돈으로 힘으로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의 눈의 봄이 아닙니까?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라, 즉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이 보이는 자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세상 사람들 그러죠. 아니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 가능한데. 그런데 이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 더 가능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직 이 세상,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축복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좀 찬양해 볼까요? 옆에 우리 가족분들은 또 손도 좀 잡아주시고, 또 우리가 또 손을 내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